네, 오늘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란 제목으로, 사실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 말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 제가 생각했던 바와 비슷한 제목이어서 글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런 글이죠. 네, 초심불망 마부작침. 네. 이 말은 당나라의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그 이태백이라는 이름을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아주 자세히 모르지만 노래 속에도 있잖아요. 이태백이 놀던 나라. 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굉장히 많은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인데요. 이 당나라의 이태백이 산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던 중에 너무 힘들고 뭔가 진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만큼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산으로 이제 산 밑으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 밑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뭐 지금의 나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에 어느 계곡에서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파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상하진 않았죠. 계속해서 도끼를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갈고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갈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이 도끼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갈고 계시나요? 그 노파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 도끼로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만들어서 내가 쓰려고 도끼를 갈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궁금하죠. 바늘은 굉장히 얇고 아무리 대침 굵어도 이만한데 이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의아하며, 아니 어찌 그리 큰 도끼를 그렇게 간다고 해서 바늘이 될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그럼요.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갈면은 바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려오던 길을 돌아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화였습니다. 이게 뭐 정말인 실제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태백이 겪었던 그런 일화 중에 한 이야기고, 그로 인해서 포기할 뻔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그 수도의 길, 공부의 길을 다시금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손꼽히는 제1의 문장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은 그냥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 계속해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 또한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 길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도 거북이는 아주 느린 것 같지만 그냥 쭉 가면은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공한 삶에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항상 뒤따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갈라지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역대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아사 왕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시대 다음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때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예,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갈 때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모아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남유다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비야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세 번째로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아사왕 시대의 왕으로 등극하고서 아사왕 때에는 1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아사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그 평화가 왜 누려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PPT를 잘못 저장해서 저장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잘못 저장한 게 아니라 저장을 못해서 중간에 자동 저장돼 있는 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다 된 줄 알고 자신 있게 컴퓨터를 닫았는데 저장을 안 했더라고요. 네. 역대상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 아사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 41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10년 동안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더라.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써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그의 아비와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들이 아니었어요. 조금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이방 제단과 신당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일을 했죠.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기둥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내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우상을 섬기던 신당과 그런 기물들만 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아사왕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어요. 왕이 되어서 아마 뭔가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시국은 지금 분열이 되어서 끊임없는 전쟁,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언제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다 우선적으로 제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할 수 있는 길다면 긴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죠. 예. 돌아보면은 좀 짧은 시간이고 앞으로를 내다보면 긴 시간일 수 있는 그런 1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무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무 일 없이 나라가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위기가 닥쳐옵니다. 네. 우리
14장의 11절에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앞에 한 절이 더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라고도 하죠.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많은 군대와 300대 전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그 군대의 수가 적혀 있습니다.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죠. 아사왕에게는 약 6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각각 30만과 28만으로 나눠져 있었죠. 아마도 유다 지파는 조금 싸움을 잘하는, 옛날부터 좀 전쟁에 능한 그런 지파였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둘이 합쳐도 한 60만이 안 되는 그런 규모였는데, 이미 싸움을 잘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구스 사람 100만 명과 그 300대의 전차를 마주하게 되죠. 아마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가 했던 것은 우리 군사들이 몇 명이지? 내 전차가 몇 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싸워야지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100만의 군사가 눈앞에 왔을 때 그 강한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에 강한 것과 싸울 때에는 오직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내 것을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기도 후에 그들을 공격하자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셨대요.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신 건지, 그들 가운데 천사를 보내신 건지, 말씀에서는 그냥 그들을 물리쳐 주셨대요. 보통은 전쟁에 이기게 하실 때 이렇게 하죠. 그 손에, 누구누구 손에 그들을 맡긴다. 그 말은 그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물리쳐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가고 그들을 쫓아가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땅, 그랄 땅 주변의 마을들을 다 섬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사왕은 무언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호와를 부르짖었어요.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아마 군사들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만큼 싸움에 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사왕 본인도 1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아주 강한 군대였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100만을 다 죽였대요. 그냥 도망가는 걸 냅둔 게 아니라 다 죽였대요. 그래서 많은 양과 낙타들을 거기서 얻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아사왕에게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하고 마치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뭐 사울왕처럼 자기가 막 제사를 대신 드리고 이랬던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간에 얼마간의 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많게는 5년 아니면 그 이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 모든 우상과 신당들을 다 부셔버린 이후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그 남유다 땅 가운데 우상 섬기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내가 크게 결단하고 내 생각과 뭐 생활이나 모든 것 환경을 바꾼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콕 찌르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 있죠. 네. 내 살을 빼야지 작심삼일. 네. 저는 작심 1일에 끝났는데요. 아직 저는 IN 진행 중입니다. 네. 아무튼 뭔가 크게 결단해서 딱 마음을 봐야죠. 집을 싹 청소한다던가 아니면 내 생활의 패턴을 싹 바꿔놓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 때에는 뭔가 새벽 기도도 내가 이제부터는 잘 나와야지 아니면 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그리고 그 모습들을 잘 이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뭔가 변하는 때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것. 나의 삶 속에 있던 것들을 의식해서 다 잘못된 것들을 다 바꿔놓았을 때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매일매일을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무언가가 이렇게 솟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을 깨워주기 위해 남유다 가운데 뭔가 하나님 뜻과는 다른 삶들이 조금씩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10년 동안 평화를 누렸고 더군다나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 기도했더니 팍 물리쳐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자체로 심취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결단했구나. 내가 이걸 바꿨구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안에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너희를 떠나실 거야. 아사왕은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말씀에 깨어서 온 유다와 베냐민의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대요. 또다시 생겨난 거죠. 우상 신당들을 다 부시고 그 돌들을 다 때려 부셨는데 어디선가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에서도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뭔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 조금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았을 때 아사는 즉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또다시 선별하여 없애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모읍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많은 백성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에 깨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자. 우상들을 부시고 많은 지파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이야기했대요.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런 일이 있을 때가 바로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15년째가 되던 때였대요. 그들은 그 전에 전쟁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바쳤대요. 다시금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조금 이건 과했던 것 같지만 이만큼 결단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약속을 하죠. 예. 우리가 끊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내 삶을 바꿀 때 뭔가 조금씩 타협하듯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게 아니죠. 맡길 때.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는 근데 이거 조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결단하고 딱 끊어야 되는 모습을 아사왕은 보여주었어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대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네. 남녀차별 같지만 당시에 여자들을 죽이는 거는 크게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잖아요. 자기들이 명예살인이라고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근데 왜 남자는 안 죽이고 여자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이스라엘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도 남자 성인들만 셌던 거죠. 이건 굉장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 말은 남녀 불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딱 기준으로 두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맹세하고 다시금 또 평화를 유지하게 돼요. 무려 35년이 될 때, 나라를 다스린 지 35년째가 될 때까지 전쟁이 없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북이스라엘과 계속된 전쟁 가운데 휴전에 계속된 전쟁이죠. 그리고 주변에도 계속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5년째 되는 해까지 전쟁이 없었대요. 여호와가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왜?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지라도 남자 여자든 불문하지 않고 다 죽여버릴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같이 소 700마리래요. 양 7,000마리래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두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한 번에 제단 1,000개를, 그러니까 제사를 1,000개를 드렸다. 아니면 1,000일 동안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 이러든 저러든 대단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사왕 또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린 것 같아요. 소 700마리와 양 1,000마리가 아닙니다. 7,000마리래요. 예. 그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왕의 일들을 지켜갈 동안 더 대단한 일을 하나 더 합니다.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마아가는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베어 토막을 내고 기드론 골짜기에 다 내다 버린대요.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다 몰아내고 폐위시켜버려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나에게 내로남불하듯이 나에게만 관대한 게 아니라 내 친어머니를 그렇게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이제 아상에게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징후냐면 지금까지 무려 35년을 평화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큰 결단들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던 신당들이 유다에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사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대요.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예물들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일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아사는 여호와를 잘 섬기며 35년을 잘 버텼는데, 이렇게 잘 버텨오던 아사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죠.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유다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라마라는 곳에서 이렇게 요새 같은 걸 지었는지 성을 지었는지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왕래하는 딱 그 길목이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그 라마라는 지역에 함부로 유다 사람들이 못 오게, 그리고 군사들이 못 오게, 거기다가 이제 성을 짓기 시작하죠. 그곳을 아예 막아버려서 또 다른 전쟁의 그런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사왕이 긴장을 하게 돼요. 35년을 이미 다스렸으니 나이도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들을 모아요. 그냥 내 보물, 내 것만 모은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들을 싹 모아요. 그리고는 아람 왕,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의 왕 베나다닥에게 신하들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나닷 아람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무슨 친선 조약이 이미 맺어져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많은 보물들을 드릴 테니 그 조약을 깨버리고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땅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당신이 몰아내 주세요.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존에 있던 어떤 약속을 깰 만큼의 보상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라마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내 보물들을 같이 보내요. 이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호와께 무릎 꿇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가 있는 것을 내가 이만큼의 보물을 주면은 나와 언약을 맺을 거야. 심지어 여호와 성전에 있는 것들, 자기가 바쳤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오던 보물들을 여호와 전에 드렸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방금 전에는 그것들을 드렸는데 자기가 다 갖고 와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 왕에게 줘버립니다. 이 일을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고 바로 책망하러 오시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유당 아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리비아 사람들에게 크고 강한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차 기마병도 있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더니 35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전쟁이 없었대요. 그런데 36년차 되던 해에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능력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오죠. 이제부터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아사왕이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를 갑자기 옥에 가둬버려요. 아니 나한테 이런 이상한 말을 해?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무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때에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때 굉장히 성군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군이었고 또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다시금 미묘하게 우상신당들을 모두 없애지 않았던 때부터 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군이 아니라 폭군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대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41년 중에 35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렸어요. 평화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이겠다. 그런 온 나라가 통째로 결단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아사왕이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평화를 누렸는데 36년째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마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이 남아있었대요.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모든 신당들을 다 부셨어요. 15년째 될 때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든 신당들을 다시 다 부셔버리고 그때 결단했잖아요. 목숨까지 다 내어버리겠다고. 그래서 35년, 그 뒤로 20년 동안 다시금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35년 동안 없었던 전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9년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발에 어떤 병이 났대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2년 후에 이 아사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에 병이 났을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의사들만 찾았더라. 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셨던 하나님이 아마도 조금은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 생명을 더 연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35년째 지난 이후부터는 아사왕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넣고 그리고 아마 옳은 말을 했던 백성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마치 내 것 마냥 그들을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병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대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41년을 나라를 다스릴 동안 35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불과 나머지 6년을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35년을 내가 이만큼 해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불과 6년 그때 살아가는 동안은 자기가 얼마나 남은지 인생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무 아쉬운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죽기 불과 몇 년 남겨두고 그 몇 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지옥이 간다면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직 저 35년 동안 신앙생활, 제가 의식적으로, 무토신앙이니까 35년 넘었겠죠. 근데 의식적으로 난 예수님 만났어, 믿겠어 한 이후에 35년 아직 안 됐어요. 저에게는 아직 35년이 안 됐어요. 근데 35년 이후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5년, 10년 모두에게 횟수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그 기간보다 더 짧은 그 순간순간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삶의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귀족이었고 아무도 함부로 갖지 못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기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반대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로마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아주 매진을 하셨어요.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긴 시간이었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도. 근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 내가 이 달려갈 길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주님 맡기신 일 다 마칠 때까지 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겠어. 실제로 아끼지 않았어요. 그 생명 부지하고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더 오래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 모든 것, 세상 속에 있는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왜냐? 주님의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하여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아사왕은 많은 일들을 했죠.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무려 35년 동안 주님 주신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그 아사왕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 길을 완주할 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혼자가 힘들다면 서로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잖아요.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중보하고 누군가 쓰러졌을 때 함께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